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짓는 쪽 배까지 너희는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들을 흔드는 것 두려움, 즉 믿음을 흔드는 것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장마는 물론 아직 태풍이 남아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인가 기상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에 의하면 과거에는 장마하면 우리 교과서에도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한 기간을 일컬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형태의 장마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이제 터키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요. 진도 8.2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이때 유명한 일화들이요. 후에 여러 편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일화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지진 직후에 어떤 한 아버지가요. 아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 즉 국민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 건물은 샌드위치처럼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평소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는 널 위해서 반드시 달려갈 것이다. 그는 아들이 있었던 교실로 가서 무너진 돌덩어리들을 막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뒤늦게 다른 학부모님들도 막 와서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요,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모들은 그 아버지를 끌어내면서 이미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뒤따르던 소방관과 구조대원들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전부 만류했지만 그 아버지는요, 혼자 남아서 8시간 동안 계속 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12시간, 24시간, 드디어 36시간, 이틀 동안 계속 팠어요. 손으로. 그러다가 커다란 돌 하나를 어느새 이제 들춰내니까요, 그 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아르망드, 아르망드,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저 밑에서 아빠 나 여기 있어 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 아들이요,
그 주변에 또 다른 아이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살아계시면 반드시 틀림없이 자기를 구하러 올 것이다 라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에게 한 약속으로 인해서요, 그 주변에 14명의 학생의 생명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그 잔해 속에서 찾아오는 어둠과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이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요,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한마디가 그 아들로 하여금 그리고 14명의 아이들에게도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큰 두려움을 직면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부딪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요즘은 또 애굽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옛날에 번역됐잖아요. 이집트를 해야 돼요. 요즘 시대는 다시 이걸 좀 용어를 바꿔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까지의 40년의 여정도 물론 쉽지가 않았지만 이 강을 건너면 또다시 가나안 여러 민족들과의 수많은 전쟁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앞에 있으면 당연히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아니면 요즘 이런 시대의 회사에서도 회장이나 이런 사장,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막 사면하라 이제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우왕좌왕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응당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요, 영겁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요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요,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시원한 물이 샘솟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가 단지 손을 들고 있기만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데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나갈 때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했고 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모세를 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느 상황까지 갔었느냐?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한 상황까지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여간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큰 회사를 이끌어가는 회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만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상황에 현재 둘러싸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독감은요, 주사를 맞고 아니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독감은 그냥 사라집니다. 코로나도 작년에 처음에 발병됐을 때만 해도 여름이 되면 없어지겠지, 감기처럼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예상과는 달리 보십시오. 지금도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쓰고 물놀이를 합니다. 마스크 쓰고 물놀이를 해야 될 정도로 코로나는요, 유례없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서 경제 한파와 이런저런 상황 앞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가요,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자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언제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것은 확실히 된 것과 같은 상황일 때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거나 시작된 것이 아직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확실히 된 것과 같을 때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현재 전쟁 한번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발을 가나안 땅에 한 걸음도 내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주었노니, 이미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은 절대 두렵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요,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미 은혜는 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라고 하는 곳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입니다. 이런 용어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나안 땅은요, 이미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제 경매가 있지 않습니까? 경매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제 어떤 물건이 나오면 금액을 써가지고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언제 그 낙찰자의 소유가 되느냐? 나머지 금액을 다 입금을 하면 법원이 알려주는 계좌에다가 보내주면 그걸로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왔어도 그 계좌로 인해서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매받은 그 물건에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전 소유주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가서 막 쫓아낼 필요 없습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 그 사람에게 법원에서는 어떠한 일정 기간을 주는데 그때까지도 안 나가면 이 낙찰받은 사람이요, 돈을 입금한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법원 직원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게 돼요. 이미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이미 돈을 보내는 순간 그 사람의 것이지만 아직 그 전 주인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간으로 보시면서 너희들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그 땅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었노니,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 그 세상에서의 삶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경의 크기 앞에서 위축되거나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물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인생, 너의 미래의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다면 이미 그것이 실체가 우리 손에 안 쥐어졌을지라도 이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 믿음으로 계속 그것을 인정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되지 않았어도 또는 문제가 발생해서 내 삶을 흔들을지라도 아니면 직장과 사회에서 어떠한 관계나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진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아직 보이진 않고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한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또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그 걸음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주신 가나안 땅, 이미 자기네들 땅인 가나안 땅을 아직 밟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땅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입니다. 우리 8절인데요.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에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서 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태를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소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평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는 대화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제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목사님들 이런 모임에 가보면 어떤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부동산 얘기만 하세요. 어디 땅 샀는데 땅이 올라왔어. 어디 집을 샀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후배들이라고 나이 어린 목회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이런 조언들, 자기 목회의 조언들 해주시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또 이게 도움이 되는, 힘을 얻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곰탕을 끓일 때요, 오랜 시간 뼈다귀를 솥에 넣고 삶아야 깊은 국물 맛이 우러나오듯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도 아마 물을 드셨던 것처럼 컵에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수세미로 얼른 씻어버리면 되지만 그 컵을요 수도꼭지 밑에다 두고 물을 틀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그 더러운 물들을 밀어내가지고 넘쳐 흐르게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물이 차고 넘치게 할 때요, 비로소 컵 안에 깨끗한 물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요, 내가 죄를 안 짓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차고 넘치면 내 안에 있던 이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죄악들이요, 이게 밖으로 이게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묵상과 순종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을 살펴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담대함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그런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마음처럼 쉽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비록 너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환경 앞에서 네가 위축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킨다면 너와 함께하는, 나로 인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할 것이 담대하라. 말씀을 붙들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함께할 것이니까 담대하라. 말씀을 붙들면 형통할 것이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네가 붙든다면 그 여호수아를 진정 여호수아답게 만들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경험한 그 여호수아가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삶을 확정시키는 근거이자 결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주의해서 보아야 할 사항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그들 자신이요,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단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단지 막연한 기대나 희망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상식적으로 애초부터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목축업을 하던 민족이에요.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목축업. 근데 가나안 민족은요, 이미 도시 문화를 꽃피우던 민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기 문화고, 이 이스라엘은 나무, 기껏해야 나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복을 했죠. 승리합니다.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다른 조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요 경험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과 시련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그 당시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뎠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